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두 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천국은 마치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도 같다. 지난주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 그 말씀을 나눴는데요. 전부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만한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 정서에 맞는 아마 개그 코드를 이해하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거의 다 이제 마스터했다라고 보통 얘기들을 하죠. 우리가 이런 진주에 대한 비유, 또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에 대한 비유, 사실 한국 사람인 우리가 이 말을 비유로서 금방 비유의 말인데, 비유라는 것은 이 비유를 딱 들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딱 통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잘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진주 장사, 극히 값진 진주, 사실 이런 거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거든요. 유대인들은 사실 세계를 정복한 민족입니다. 미국 내에만 해도 뭐 예를 들어 정치 쪽에, 경제 쪽에, 문화 쪽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보면 유대인들이죠. 뭐 웬만한 미국의 유명한 저명 인사들 이름 딱 대면 잘 모르겠거든. 그냥 그 사람 유대인이야 이러면 50%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유대인이 그렇게 많으니까요. 특히 이 유대인들이 아주 잘하는 게 장사입니다. 장사. 그런데 우리처럼 뭐 이렇게 배추 뽑아가지고 그런 장사 안 해요. 배추는 한 트럭 팔아봐야 사실 부피만 많지 얼마 남진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 보면 이렇게 고속도로 길 막히거나 아니면 도로에 이렇게 길이 이제 막히면 어디선가 나타나죠. 누가 나타납니까? 뻥튀기 장사들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장사 안 해요. 막 가져와가지고 막 팔면 사람들은 그것도 사 먹고 하긴 하지만 그거 아무리 팔아봐야 사실 돈이 안 되거든요. 유대인들이 아주 신경 써서 특히 잘하는 장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보석 장사예요. 보석. 이 사람들은 보석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얼마만큼 보석에 대해서 무지하냐. 여러분 혹시 제가 퀴즈 한번 내볼 테니까 맞춰보실래요? 세계에서 여러분 보석의 단위가 일단 뭐로 매겨지는지 아세요? 보석은 캐럿입니다. 캐럿. 뭐 1kg, 2kg 이렇게 매기잖아요. 1캐럿, 2캐럿 이렇게 합니다. 1캐럿은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잘 모르시죠? 유대인들은 당연히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대충 200g 정도가 1캐럿입니다. 자, 그럼 다이아몬드 1캐럿은 얼마쯤 할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은 상식이에요. 웹툰 얘기하면 잘 알죠.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1캐럿이 얼마 한 줄 압니까? 1700, 나 써놨는데 1725만 원입니다. 1캐럿. 다이아몬드 200g. 손가락에 요 손톱보다 약간 작아요. 그 정도인데 1725만 원. 다이아몬드 중에 최고 비싼 보석 중에 보석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름 대보려고 하니까 이름이 너무 처음 보는 이름들이 많아가지고 세계 랭킹 5위 안에 가장 비싼 보석 중에 최고 비싼 게 레드 다이아몬드랍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1캐럿이 얼마냐? 11억 5천만 원. 별로 감동이 안 오시죠? 11억을 본 적이 없으시니까 아마 감동이 안 올 겁니다. 11억 5천만 원이래요. 그게 왜 그렇게 비싸냐? 희귀성 때문에. 전 세계에 현재 레드 다이아몬드는 30개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부호들이 그걸 갖고 있는 것이 자기가 그래도 자존심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의 돈이 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내가 갖냐 못 갖냐. 정말로 힘 있는 왕들은 그래서 이미 벌써 누가 어떤 보석을 갖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루트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보석은요 족보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벌써 이게 족보가 어디서부터 나왔으며 몇 년도에 했으며 누가 이걸 세공을 했으며 이게 지금 어디에서 누구 손을 거쳐서 어디에 있다, 여기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왕족들, 정말 부호들, 이런 사람들은 그 보석의 가치, 그 보석의 이름조차도 그냥 레드 다이아몬드 이렇게 안 부르죠. 거기에 대한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따만한 다이아몬드 끼고 있는 비싼 거 막 몇십억짜리 끼고 있어도 이름도 잘 모르고 이게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100%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졸부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갑자기 돈 생긴 사람들은 그냥 뭔지도 모르고 끼고 있는 거지. 유대인들은 그만큼 이 진주에 대하여 이 굉장히 예민하게 이걸로 장사하는 민족이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천국은 마치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것을 찾게 되어지면 빨리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사느니라. 이제 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걸 되팔 때에는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걸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세계에서 최고 비싼 진주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세계에서 최고 비싼 진주, 놀라지 마십시오. 1100억 원입니다. 1100억 원. 2016년도에 발견되었다고요. 필리핀의 어부가 뭐 하다가 주웠어요, 바다에서. 근데 이게 그렇게 비싼 진주인 줄 모르고 집안의 부적처럼 침대 밑에다 넣어놨는데 나중에 이사 가면서 누가 알아보고서 이거 진주인데 가서 값을 한번 매겨봐 했더니 1100억 원이 나왔어요. 그 10년 만에 나온 거예요. 10년 만에. 모르고 그냥 누가 들고 가버렸으면 아마 그 집은 자기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됐겠죠. 우리가 우스갯소리처럼 하지만 예전에 아프리카에 이렇게 보석들이 많이 굴러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그냥 뭐 대충 백인들이 와서 생활 필수품 좀 주고 그거 그냥 거저 가져가다시피 이렇게 가져갔다는 얘기도 우리가 많이 듣죠. 천국은 뭐냐? 진짜 값진 진주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유대인들은 그 말을 다 알아들어요. 그 값진 진주를 진짜 아는 사람이 그걸 발견했을 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거 하나를 얻는 그 장사와도 같은 것이 그게 천국이다.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천국은 값진 진주와도 같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에다가 정말 이걸 발견하면 생을 거는 것이 그게 천국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 맞습니까?
이 복음과 이 값진 진주를 비교했을 때 비슷한 게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와도 같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인간의 근본 문제를 진짜 알면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실패하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무식해가지고 그저 육신 기준으로만 따지죠. 사람들은 그래서 육신 기준으로 따지다 보니까 금수저, 은수저, 뭐 흙수저 이런 거 자꾸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에 뿌리 박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근본 원리가 그래요. 우리 인간은 반드시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근본 문제 상태입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불신앙하고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 모든 문제를 다 발생시키는 그 근본 뿌리가 되어지는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사단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그 구글 검색창에다 한번 찾아봤어요. 세계에서 최고의 지식이 무엇일까요? 그랬더니요, 정답이 안 나와요. 아마도 사람들은 정답을 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인간이 만든 지식의 한계입니다. 성경에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지식은 그리스도. 맞습니까? 여러분, 겨우 뻥튀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뻥튀기 만드는 기술, 지식 가진 사람하고 저 진흙 속에 좀 묻혀 있는데, 파묻혀 있는데 그게 극히 값진 보석이라는 걸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하고 누가 훨씬 귀중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사람이 진짜 실패하는 이유가 하나님 떠나서구나. 이걸 진짜 아는 사람이라면 임금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임금님은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천하 없는 대재벌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권력과 어떠한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죄 가운데 사단에게 그 인생이 시달리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는요, 우리 인생의 최고 지식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극히 값진 진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 자체가요,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 지식 자체가 그 사람을 극히 귀중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VIP라는 게 뭘까요? 사람 자체는요, 인격적으로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 세상을 구할 만한 지식을 갖고 있거나, 그 사람의 위치 자체가 중대한 것을 결정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지요? VIP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에는 VVIP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마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오늘 정말로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음은요, 모든 사람이 그 가치를 안다면 최고 지식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모를 때에는 진주를요, 개, 돼지에게 던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복음을요, 저 이방인들에게 함부로 던지지 마라. 왜 그럽니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오히려 먹을 거 안 준다고 이 돼지가 사납게 너희를 달려들어서 너희를 해할까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최고의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대로 알고 누리기만 한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능히 승리케 할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요, 오늘 믿음으로, 이 지식을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으면 무조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소유했는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이걸 얻기 위해서 이 장사꾼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극히 값진 진주처럼 발견되어졌고 내가 정말로 그걸 나의 것으로 소유해야 되겠다면 여러분, 어떤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진짜 소유하셨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돈이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진짜 완벽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걸 여러분들이요 믿음으로 딱 붙잡고 있으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진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자체가요 완벽한 축복과 만남 속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이게요 전부 연결되어져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가 극히 값진 진주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진주를 소유한 날로부터 이제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요 줄을 대기 시작합니다. 정말 비싼 아주 이렇게 몇 개 안 나오는 희귀성이 큰 이런 시계나 자동차 이런 것들은 아무한테나 안 판다고 하죠. 특히 뭐 롤스로이스 이런 차들은요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듣기로는 이 사람이 이걸 소유했을 때 적어도 이 차에 걸맞는 신분이 되는 사람인가, 그걸 따진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내가 안 타고 말지. 근데 그걸 따진다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이 회사에서요 이 사람에 대하여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차를 가져가도 될 만한 사람인가, 돈은 두 번째 얘기고 일단 이 사람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걸 따진대요. 여러분, 내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요 내 인생의 중요한 만남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이뤄나가고 축복을 부으시는 일에 연결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복음을 진짜 소유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하나님과 연결되어졌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내가 응답 좀 받고 내가 좀 예배 좀 드리고 은혜 좀 받고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가만히 한번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의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이 언약을 나의 것으로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때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하나님은 우리가 이 축복을,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우리에게 전부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강원도 강릉 이 구석에 있는데요, 전국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연락이 옵니다.
근데 연락돼서 만나지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정말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요 어떻게 저한테 연락이 올까요?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성병원에 입원만 하면 웬만하면 다 산다고 하죠. 입원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하면 웬만하면 다 산대요. 고쳐서 나오는지 몰라도 죽지를 못하는 거죠. 제가 볼 땐 딱 그래요.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지고 있으면요 그때부터 모든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가진 증거가 이런 응답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누리기 시작한다면 이 누림은 많은 문제 앞에 많은 사건 앞에 답을 나에게 얻게 만듭니다. 우리는 해석되지 않는 만남들, 해석되지 않는 문제들 정말로 많지 않습니까? 응답이 와도 해석이 안 되는 응답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요 싹 다 이제는 답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임금님이 꾼 꿈을요 애굽의 임금이 이해를 못하는데 요셉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해버려요. 그리고 거기다 대고 답을 정확하게 줘버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요 내가 진짜로 내 인생에 누렸다는 말은 나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에 대해서 나 자신이 완벽한 답으로 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찌된 일인지요 모든 사람에게 다 통해버려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요 저 사람에게 이 축복이 고스란히 전부 답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은 뭐로 세웁니까? 증인으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음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눈을 여셔야 됩니다. 눈뜬 소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눈은 뜨고 있는데 앞이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무슨 물건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눈뜬 소경이라고 하죠.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런 말을 할 때 이제 눈뜬 소경이라고 합니다. 낯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기억자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글자니? 라고 물어봤더니 옆에다 낯을 놔주고 물어보는데도요 기억자라고 몰라요. 낯을 닮았는데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그런 사람을 보고 눈뜬 소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축복 다 받아놓고도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 축복이 뭔지를 몰라서 해석을 못하고 이 축복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글 속에 들어가면 구글 그 플레이어 안에 들어가면 좋은 기능이 정말 많더라고요. 한 번은 유튜브에 구글 플레이어의 좋은 거 장점 몇 가지 쫙 이렇게 한 10분짜리 설명이 떴는데요. 야, 올 초에 제가 중국 갔다 왔는데 그 기능을 알았으면 중국 가서 벙어리처럼 안 있었을 텐데 완벽하게 통역이 다 되는 거예요. 그 기능 하나로. 그때 그 어플이 안 깔려 있었냐? 다 있었어요. 근데 몰라가지고 못 쓴 거 있죠. 그런 사람을 보고 눈뜬 소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눈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진실입니다. 그러나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런 눈이 열리려고 하면 복음의 가치를 바르게 아는 것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에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지식에 요즘 꽂혀 있습니까? 어떤 분은 보니까 골프 처음 배우니까 막 골프에 꽂혀가지고 골프하는 지식에 빠져가지고 막 골프. 어떤 사람은 낚시에 미치면요 막
밤새도록 가서 낚시하고 뭐 부인 모르게 또 낚시하러 가고 막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게임에 미치면요, 애들이요 막 PC방 가서 살아요. 우리는 어떤 지식에 지금 눈이 열려 있습니까? 정말로 결단해야 된다니까요. 복음을 아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복음을 안다 정도가 아니라 그 가치를 아는, 내가 그 눈을 열어야 되겠구나. 왜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 가치 있는 것이 복음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과 응답이 복음입니다. 그거 알도록 지금부터 결단하셔야 됩니다. 특히 복음을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크게 우리가 알다시피 7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 주신 권세, 흑암 권세가 결박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제자를 붙이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 특히 이 땅에 지금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 가정과 가문에 계속 역사하고 있는 그 귀신의 역사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비밀, 여러분 이 축복이에요. 정말 눈을 여셔야 됩니다. 이걸 안다면, 이 가치를 진짜 눈뜨면 그때부터는 염려, 근심, 걱정 안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이미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 가치를 몰라가지고 못 누린다?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죠. 억울한 일이 없도록 오늘 이후로 꼭 이 일에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리면, 여러분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는요, 이걸 확인하면 아십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모르게 이 눈이 열린 사람은요 교회 중심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의 경제생활은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모르게 헌금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눈이 열려버리면 이 사람의 사회생활은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도 중심으로 바뀌어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가 아니라 정말로 이 복음을 위하여 생을 걸 제자가 누구냐, 이 사람을 찾는 일에 완전히 올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중요한 좀 기도의 시간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혼자서 묵상하는 시간을 꼭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이 가치가 도대체 어떤 가치냐? 여러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요 이 축복을 실제 나의 힘으로 만드는 시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마스크 다 쓰셨죠? 그죠? 왜 마스크를 쓸까요? 코로나의 위력을 아시니까 마스크를 다 쓰는 겁니다. 약국에 갔더니요 마스크를 살 수가 없어요. 입구에 이미 다 붙여놨어요. 마스크 없어요, 마스크 X, 이렇게 다 해놨어요. 저 홈플러스 갔더니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이 줄이 무슨 줄입니까? 물어봤더니 조금 있다 마스크 판다고 이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코로나 계속 들으면요 그 사람이 그때부터 뭐 한 줄 아세요? 야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나겠다, 이제 두려워서 집 밖으로 못 나갑니다. 왜지요? 코로나의 능력을요 점점 알게 되니까요. 뉴스를 계속, 유튜브를 계속, 뭐 모든 기사를 코로나와 관련된 거 하루 종일 와보세요. 그 사람 옴짝달싹도 못합니다. 그런데요 코로나 별거 아니다, 코로나 요렇게 예방하면 되고 요렇게만 잘하면 문제 안 된다, 전혀 문제 안 된다, 거기에 대한 답을 계속 이길 수 있는 힘에 대하여 답을 딱 듣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코로나 따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이길 수 있는 답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의 가치를 알면요, 내가 이 힘을 이제는 가지면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이 힘을 갖지? 그래서요, 이걸 실제로 내 것으로 나의 능력이 될 때까지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집중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요, 새벽으로, 밤으로 반드시 제가요,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이걸 하고 시작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칠 때는요, 이걸 가지고 제가요, 이걸로 마무리합니다. 왜입니까? 이게 진짜니까요. 잠은 저에게 진짜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내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에 필요한 힘이긴 맞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마음과 생각, 내 육신까지도 완전히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평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그게 진짜 나에게 필요한 힘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 그게 집중 시간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 사람에게는 이제 실제 행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여러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젊음으로도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릴 때 거기서 만족이 오고 거기서 평안이라는 것을 실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긴장 상태에 있어요. 나도 모르게 신경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왜 예민해져 있는 줄 압니까? 쉬지 못해서요. 여러분, 배고파 보세요. 예민해집니다. 여러분, 계속 목말라 보세요. 예민해집니다. 계속 못 자 보세요. 잠을 못 자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예민해집니다. 잠을 푹 자고 나면요, 내 몸 안에 있었던 병 대부분이요, 물러가 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음식만 제대로 만족하게 딱 먹어도요, 사람이 눈이 밝아집니다. 사람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컴다운이 되어져요. 정말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힘이 생기고 만족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이걸 만난 장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이제 만났다면, 우리는 만났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유하는 것이 천국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의 축복을 죽어서 가는 것도 맞지만 지금 오늘 밤에 나의 현장에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완전한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는데 우리는 혹시 다른 응답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더 필요한 응답이 있습니까? 혹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관계,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혹시 그게 내가 참 복음을 몰라서 문제라고 여기고 있는 거 아닌지, 우리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나의 것으로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왔을 때 너무나 연약한 나, 현장에 섰을 때 불신자 앞에 너무 힘이 없는 나, 그들을 살리기에는, 이 현장의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고 현장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나, 그게 진짜 우리의 문제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생명의 복음을 주시고 천국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늘 보좌에 주님의 권세와 함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좌의 권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배경이 이미 천국 배경이고 우리의 완전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이곳에서 승리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며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극히 값진 존재를 가지고 있는 장사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누군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복음에 집중하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정말로 세상 지식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근심과 염려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또 묶여있지 말게 하시며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틀과 얼물 속에 빠져있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당당히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 깊은 기도 속으로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 저 노예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던 믿음의 선진들과도 같이 이 사람들은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요 세상이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하였사오니 주여, 오늘 저희들이 정말로 이 천국 복음을 소유하였사오니 사단이 두려워하는 자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답을 가진 자로 주여, 오늘 저희들이 발견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이미 그런 축복을 가진 자인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밤에 그 축복을 누리는 집중기도 시간이 오늘 저희들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하루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평안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우리의 가정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 복음이 우리의 가정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 내가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만이 아닌 내가 정말로 참 믿음으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만인 앞에 이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복음을 가진 자로 극히 값진 진주를 가진 자답게 아버지, 많은 사람이 우리를 찾아오는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 앞에 이 복음 가지고 살리는 자, 치유하는 자, 답을 주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 시대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이 시대 살릴 수 있는 삶 서비스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복음을 주셨사오니 이 축복 가지고 이제는 모든 사람 살리는 자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 권세가 가는 곳마다 무너지게 하시고 병든 곳, 무너진 곳, 죽어있는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자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나타내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우리 주신 말씀 가슴에 담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소유한 자가 신앙 고백으로 기록한 찬양입니다. 큰 바람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집회가 다 취소가 되었고 교회 예배도 분위기가 많이 흉흉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이길 수 있는 답을 찾아서 정상적인 삶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축복이 꼭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히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